우리는 지난주부터 발람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몇 주 동안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요청하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참된 선지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의 행위와 여러 모양으로 봐서는 이교적 색채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명 정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면서 신접한 자로 살아왔던, 한마디로 그는 무속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속적 존재였는데 그의 무속적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발락 왕, 모압 왕 발락까지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저 하나님이 이끌고 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그 멀리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이 발람을 데려오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청을 받아서 오기는 옵니다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대로는 못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 주제를 적어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건 그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발락 왕이 사용할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요, 축복이 아니라 경고를 진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발람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짓 선지자요, 그 시대의 무속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게 경고용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환상을 주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발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들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는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마귀를 가리켜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발람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은 왜 발람을 찾았을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발람은 그 지역에 이름난 무속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발락 왕은요, 이 거대한 무리를
이스라엘 무리를 막을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신적 능력을 가진 유명한 무속인을 데려다가라도 저주를 부어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을 그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잡신들을 불러 모은들 하나님의 길을 감히 막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뛰어난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장난감 같은 존재일 뿐일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발람 무속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신의 명령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오히려 발람 선지자는요, 신의 노여움과 신의 크기가 얼마인지 오히려 알기 때문에 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온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아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미신적 주술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무리를 막아달라는 거죠. 발락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발람이 그 멀리서 불러온 것도 얼마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지만, 또 하나 지금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케 하는데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해달라고 애처롭게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의 마음이 조급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민수기 2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 왕이 제일 먼저 이 발람을 어디다가 세워두었나 하면 높은 산 꼭대기 바알의 신당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다가 발람을 세워놓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항상 거기서 뭔가를 했으니까, 주술행위를 했으니까 너도 거기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올려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높은 산 꼭대기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발람이 청을 받고 저주를 하기 위해 주술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뭘 말하게 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뱉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은 저주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을 꽉 막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만 해서 그의 입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도록 해버린 거죠.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쏟아내니까 발락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분노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러면 딴 데로 가보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장소를 옮깁니다. 오늘 23장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간 곳이 어디냐? 14절에 보면 비스가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이 비스가 산 꼭대기는 사실 우리한테 조금 유명합니다. 혹시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은 곳,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불러 올린 곳이 비스가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가 죽은 때가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었겠죠.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앞에 저주하랬더니만 축복을 해버렸으니 마음이 많이 상했죠. 이번에도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발락이 그를 거기 세워놓았지만 발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이 발락 왕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라고 자리를 옮깁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28절에 보면 어디로 갔냐면 브올산 꼭대기로 가게 됩니다. 브올산 꼭대기. 이 꼭대기에서 또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라는 거죠. 자신이 보이는 그 끝까지 자신의 주술 저주 행위가 미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발락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안 돼, 저기서도 안 돼, 마지막에도 안 돼,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을까요? 왜 이곳저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아마 발락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이곳에서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한테 미쳐가지고 네가 지금 어떻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치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좀 더 먼 곳으로 가보자 하고 좀 더 먼 곳에 갔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더 먼 데 가보자 하고 더 멀리 가서 저주하라고 세워놨는데 거기서도 안 돼요. 지금 계속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영향을 못 미치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너가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게 지금 발락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와이파이가 곳곳에서 다 터지죠. 그런데 사실 어디 모퉁이만 몇 번 돌면 안 미치는 데 많습니다. 거실에다 와이파이 설치해도요, 저기 어디 화장실 들어가고 구석방에 들어가고 하면 와이파이가 간당간당 하잖아요. 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발락이 오히려요 저주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데 그 몸부림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다닐 때 발락이랑 발람이랑 둘이 다녔겠습니까? 명색이 왕인데 둘이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고관대작들을 다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고관대작들 다 데려다가 너희도 여기서 빌어, 너희도 여기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 신이 듣도록 빌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봤을 텐데요, 발람이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저쪽에 가도 안 돼, 아무리 멀리 가도 안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발락 왕이 증명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모압의 나머지 고관대작들이 다 그 옆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발락은 막 화가 나겠지만 그 나머지 모압의 신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안 돼, 저기서도 안 돼, 피할 곳이 없어 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점점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히려 발락 때문에, 발람 선지자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 꼭대기와 계곡 끝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어디가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와이파이는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한 발락의 애처로운 몸부림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그냥 동네 주술가였으면 발락 왕이 그 멀리서 금은보화를 잔뜩 수레에 쌓아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대선 때가 되면 유명한 이 무속인들, 이 정치꾼들이 찾아가서 수천만 원뿐만 아니라 수억, 수십억을 내놓고도 아마 점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대선 그거 하나 따면
뭐 수억 수십억이 문제입니까?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겠죠. 이 무속인들 찾아갈 때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자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발락도 그런 겁니다. 지금 나라에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동네에 그냥 아무나를 데리고 왔으면 아무나보다 조금 더 강한 하나님으로 인정될 텐데, 자기가 아는 최고의 주술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발락의 발버둥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강하게 설치면 설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강하심만 더욱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첫 번째 피재앙에 아예 두 손을 먼저 들었더라면 매도 덜 맞고 순조롭게 끝났을 텐데, 10번이나 뻗팅기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러는 동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애굽 왕이 가르쳐 줘 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피한다고, 자기는 막겠다고 설쳤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발락 왕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모압의 최고의 전도자는 발락 왕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조금 뭐 잘해주세요, 뭐 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요즘은 하나님을 그냥 복 주시는 신으로 그냥 저 멀리 던져놓고 필요할 때만 잠깐 부르고 마는 그런 신앙을 요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가를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발락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어려운 공경에 쳐넣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바로 이 어려움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일에는요 사람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일, 중한 일에는 세상 사람들도 두 손 들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락이 지금 그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상황이 된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뭐 데려오기는 했지만 발람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가 이끌려오면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나 저주 못해 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나는 말 안 할 수 없어 라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9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 했습니까? 야, 오늘 밤 하루 더 기다려봐, 내가 오늘 밤에도 물어볼게, 이렇게 했던 게 발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변개치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 나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는데 왜 따라왔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알면서 왜 저주해달라는데 거기 가서 하는 척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갔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틀리지 않는 정확한 정보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가 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신앙함으로 아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신앙함으로 알았다라면 결단코 여기 저주하러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아마 꾸중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분 앞에 너는 오히려 두 손 들고 맞이하라. 죽기 싫으면 그리 하라 라고 아마 말했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아는 자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당연하죠. 금은보화를 쏟아부어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집 안방에다가 바닥에서부터 천정에까지 닿도록 그 방 안에 그 몇 평 안에 가득 채워 내가 줄게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해야 그게 하나님 아는 자의 진짜 행동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은 이렇게 아는데, 이렇게 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저주 이야기가 축복만 하다가 그냥 서로 헤어져서 딴 길 갔대요.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잘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 민수기의 마지막 24장 끝절에서는 그들이 서로 딴 길 갔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끝난 것처럼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발람이 저주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랴? 저주는 못했어요. 그 대신은 뭐는 해요? 지금 교활하게 속이기는 해요. 발락에게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 그들이 자멸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사술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유도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썼던 방법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직접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서 쓴 방법이 뭐예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적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는 줄 스스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만든 거, 요게 에덴 동산의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는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방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치도록 만드는 것. 요 방법, 요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썼던 방법인데요. 요 방법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방법은 사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부올의 사건이 나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25장 여러분의 성경책에 장 앞에 제목으로 쓰인 내용이 제 성경책에는 이게 있습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올에서. 여러분, 아까 부올 마지막 세 번째 발람을 올려놓고 저주해달라고 했던 곳이 바로 부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진치고 있는 거예요. 저주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속여서 그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무너지도록 부패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 음행의 작전 속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말렉 족속 미디안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을 저지르도록 만듭니다. 계략을 그렇게 꾸민 거죠. 발람의 계략은요, 이스라엘에게 멋지게 먹혀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버렸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냐면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이 죽는 2만 4천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저주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때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교활한 사탄의 술책입니까?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득 얻어서 악한 이 사탄의 꾀를 딱 몰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딱 숨어 있고는 싹 알려주고 몰래 이 일을 저지른 대가가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근처에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주고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되새겨 보십시다.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나열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은보화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발람은요, 알면서도 사악한 사탄의 꾀를 내어서 발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당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정답을 알면서도 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이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그가 어떻게 해요? 왜 망해버렸다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컸다고요? 물질의 유혹,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버려가지고 거기에 잠식되어져서 파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 유혹이 그를 더 크게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면 뭐 합니까? 그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탄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물질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으로 그를 유혹하는 순간 그가 안다는 지식은 아무 능력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람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교회 한 20년쯤 다닌 사람 같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교회를 아는 지식으로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녔을지도 몰라요. 교회 들어와 보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카페나 어디 가면 저 뒤에 앉아서 교회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그것도 작은 소리로 말 안 하고 큰 소리로 뭐 목사가 어쨌네, 장로가 어쨌네, 교회가 그따위네, 어째네 저째네 말하는 그 정보가요, 그런 건 또 귀에 속속 들어오거든요. 공부는 못하면서 그런 것도 되게 잘 들리잖아요.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럼 그렇지, 그래, 저 교회 어딘지 모르지만 목사가 뭐 얼마를 해먹었대, 장로가 또 어떤 짓을 했대, 뭘 어쨌대, 이런 소리를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망치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대중 없는 신자들이 망쳐놓은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속된 마음이 마구잡이로 떠들어댄 그 말이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1등 공신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카페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는 전도는 못할지언정 칭찬하고 좋은 말 하고 마음에 위로가 넘친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해야 옆에 듣는 사람이 지금 곧 한강 다리 위에 가서 정말 자살할까 하는 그런 사람도요, 그 말 듣고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볼까 그러고 오지 않을까요? 근데 늘상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는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이따위고 뭐 어떻고, 맨날 자기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올 사람도 뒤돌아서 다 가버리고 교회를 오히려 망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또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뭐예요? 발람의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언변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발람의 지식이지 구원의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를 잘 알고 성경도 꽤나 알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그가 안다는 것과 구원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아도 발람의 지식에 그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죽는 자가 될 겁니다. 아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가면 아마 그럴 겁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면서 왜 그따위로 살았느냐?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지만 알고도 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심판이 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람의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이 발람의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답을 안다고 해서 정답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답을 안다고 해서 정답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보를 아는 건 나의 물리적 두뇌를 자극할 뿐이지만 내 영성을 깨워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심령,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만 그 알미 신앙이 되고 신앙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알미 저주가 되고 저주가 심판이 되는 자들은 아는 것이 화가 될 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이 알고도 잘못한 자는 많이 맞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는 걸 두려워합시다. 알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알미 내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정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인이어야만 가능하고,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이 머리이고 무엇이 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건 심판의 정보일 뿐이지, 심판의 재료일 뿐이지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발람의 지식이 무한정 쌓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를 오늘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질하실 때 얼마나 세게 매질하실까?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그분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